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최고로 성공하게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그런 축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어린이 주일인데요. 제가 지난 주간에 이렇게 인터넷 보니까 어린이날 선물을 하는 그 순위 있잖아요. 베스트 10이 계속 올라와. 그래가지고 광고 하더라고요. 계속 올라와. 사실 매년 어린이날만 되면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선물을 다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사꾼들이 그렇게 이제 광고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 팔아먹으려고. 그런데 만약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에게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선물을 할 수 있다면 뭘 하겠습니까? 딱 마지막으로 하나만 할 수 있다면. 쉽게 말하면요, 여러분 자녀에게 최고의 선물이 뭐겠냐고 말이에요.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져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구원의 선물이라고 저는 진짜 믿거든요.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구원의 선물이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께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자녀와 우리 렘넌트들이요, 진짜 이 구원의 선물을 받아버려야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요, 이번 주간만이라도 정말 이번 주간만 그런 게 아니죠. 사실은 이번 주간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자녀나 이런 렘넌트들 또 이렇게 새신자들 만나면요, 구원 상담 해보시기 바랍니다. 구원 상담해야 돼요. 시간만 있으면. 정말로 구원이 뭐냐, 구원은 왜 받아야 되냐,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이냐, 진짜 한번 상담해 보시라니까요. 시간이 이제 좀 많이 있으면 많이 하고, 적게 있으면 더 적게 하면 되니까요. 구원이 뭡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한 구원은요, 창세기 3장 원죄에서 이렇게 건짐을 받는 게 구원이잖아요. 그럼 왜 구원받아야 됩니까? 창세기 3장 문제로 인해서 인간이 반드시 멸망을 받기 때문에 거기서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시간이 좀 많으면 좀 많게 하고 적게 하면 적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밥 먹으면서도 할 수 있어요. 가면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시간이 좀 되면요, 창세기 1장 27, 28절 펴놓고 같이 읽고 포럼하고 상담하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같이 읽고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하나님께서 너를 만들 때, 너와 나를 만들 때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이렇게 만드셨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도대체. 하나님의 형상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처럼 생긴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모양은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란 말은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교제하는 예배적 존재잖아요. 그게 창조의 원리다.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순간 모든 문제 해결돼 버려요. 그래서 모든 축복 다 받아버립니다. 창조의 원리예요. 그게 나무가 땅에 뿌리 박을 때 행복하고 물고기는 물속에 들어가 있을 때 행복하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할 때 행복하다. 이 나무가 땅에 뿌리만 박으면요 모든 문제 해결되고 모든 응답 모든 축복 다 받잖아요.
물고기가 물속에 들어가기만 했는데 모든 문제 해결되고 모든 응답, 모든 축복을 다 받아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만 되어지면 모든 문제 해결되고 모든 응답, 모든 축복을 다 받는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그걸 알잖아요. 사단이, 천사가 타락한 이 사단이요, 배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 인간을 무너뜨리려고요, 이 뱀을 이용해 가지고 창세기 3장 펴 가지고 읽으면 돼요. 뱀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 인간을 유혹한 거예요. 어떻게 유혹합니까? 우리 인간을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도록 유혹해 가지고 하나님 떠나도록 만들잖아요. 그때부터 우리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온 거예요. 그때부터. 시간이 좀 되면요, 인생 12가지 문제 하나씩 같이 포럼하면 되잖아요. 사단이 파놓은 함정, 창세기 3장 6장 11장, 오직 나 중심, 물질 성공 중심, 하나도 안 빠진 사람이 없어. 거의 100% 빠져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사단이 만들어 놓은 틀 있잖아요. 틀. 수준이 약간 뭐 이렇게 높으냐 낮으냐지 전 세계는요, 완전히 무속과 점술과 우상에 다 빠져 있어요. 수준 차이지 100% 빠져 있습니다. 그거 얘기해 줘야 돼요. 그 사단이 만들어 놓은 틀이다 그게. 사단이 만들어 놓은 올무 6가지 불신자 상태 있잖아요. 영적 문제부터 저 후대 문제까지. 하나씩 얘기해 주면 되잖아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문제 해결자로 그리스도를 보낸 것이다.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처음부터 약속하신 것이 창세기 3장 15절이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얘기해야 됩니다. 구원 상담 계속 해야 돼요. 여자의 후손이 뭡니까? 남자 없이 태어나신 분. 네가 아버지 없이 태어난 사람 봤냐? 처녀가 잉태하신 분,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 동정력이 나신 분. 그리스도의 자격 기준이다 이게. 다른 사람은 그리스도 아니야. 내가 그리스도 해도 그리스도라고 해서 그리스도 되는 게 아니야. 이 자격 기준을 있는 사람만 그리스도야. 또 출애굽기 3장 18절 펴놓고 또 상담하면 돼요. 희생제사, 출애굽기 12장에 보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 말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과 노예와 바로의 손에서 400년이 넘도록 몸부림쳤지만 벗어날 수 없었다. 10가지 재앙을 내려도 벗어날 수 없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를 때 벗어났다. 애국은 세상의 상징이고 노예는 저주의 상징이고 바로는 사단의 상징이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문제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주인공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다른 방법이 없다. 여러분들이요, 계속 상담하셔야 돼요. 우리는요, 복음 성구만 한 109절도 넘잖아요. 109절 다 할 것도 없어요. 강단 메시지 붙잡고, 주일학교 메시지 붙잡고, 수요예배 메시지 붙잡고, 금요예배 메시지 붙잡고, 기도수첩 메시지 붙잡고, 구원 상담을 하시라니까요. 구원 상담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자녀나 우리 렘넌트들이나 새신자들이요, 이 생명의 복음이 들어가 버려야 돼. 이 생명의 복음이 들어가 버려야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뭐 실수도 하지 않고 막 완벽해야만 영원한 축복 받는 게 아니에요. 이 생명의 복음이 들어가 버려야 하나님께서 끝까지 추적을 해가지고 영원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오늘 여러분 그 제자들 한번 보세요. 가룟 유다는요, 거의 실수 없는 사람입니다. 거의 실수가 없는 사람인데요, 영원한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실수투성이에요, 완전히. 그런데 영원한 축복을 받았어요.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가룟 유다에게는 생명의 복음이 없어요. 생명의 복음을 가지지를 못했어. 그러나 베드로는요, 이 생명의 복음을 가진 거예요. 생명의 복음. 그래서
베드로가 영원한 이 축복을 받았는데요. 베드로가 실수는 엄청 많이 한 사람이에요. 실수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요. 아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어요. 근데 금방 이 예수님에게 사단의 소리 들었거든요. 왜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을 받고 이 십자가에 이제 못 박아 죽임 당하고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런 일이 주님께 절대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어떻게 육신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도 않느냐. 그래가지고 그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시잖아요. 그때 제자들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너희들은 여기서 기도하고 있어라.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고 올 테니까 여기서 기도하고 있어라. 깨어 기도해라.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갔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오니까요. 자고 있어. 그때도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1시간밖에 안 됐어. 1시간. 1시간밖에 자고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아니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1시도 깨어서 기도를 못하느냐. 내가 이 갈 때가 됐으니까 너희들이 깨어서 기도해라. 그 베드로한테 한 얘기예요. 그때도. 드디어 예수님을 잡으러 오잖아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제사장의 종들이요 망치 가지고 막 칼 가지고 예수님 잡으러 그 가룟유다 앞세우고 이게 잡으러 오잖아요. 그때요 또 베드로가 나서가지고 제사장의 종 말고라는 종의 귀를 날려버립니다. 칼로. 베드로가 검도를 잘했던가 봐. 옛날에는 지금은 그런 연습 안 하지만 옛날에는요 검도 이 연습할 때 사람 머리카락 베기라는 게 있어요. 상대방 머리카락 베기. 그 위험한 거지. 그 정도 잘하는데 귀 날리는 거야 식은 죽 먹기지. 귀 날려버렸어. 예수님께 뭐라고 하시냐. 칼을 칼집에 꽂아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고의 귀를 주어가지고 붙여주십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체포를 당해가지고 이제 저 공회로 끌려가는 거예요. 공회로 끌려가가지고요. 공회에서 유대인들이 어느 정도 이 예수님을 조롱하냐. 예수님의 막 침을 뱉으면서 주먹으로 막 얼굴을 때리는 거예요. 그걸 누가 보고 있냐. 베드로가 보고 있어요. 어디서? 저 바깥들에서. 그때요 이 계집종이 뭐라고 하냐면 갈릴 사람 맞네.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예수 함께 다니던 자 맞네. 그러니까 아니다. 아니 말소리 들어보니까 맞네. 이를 갈면서 아니다. 이를 막 뻑뻑 갈면서 아니다고 그랬어요. 아니 차림새 보니까 맞네.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닭이 울잖아요. 닭이 울어. 예수님이 미리 얘기했거든. 나는 절대 예수님 배신 안 한다고 할 때 예수님이 미리 얘기해.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 닭소리를 들고 이 닭소리를 듣고 이 베드로가요 이 밖에 나가가지고 떼굴떼굴 굴르면서 막 회개했잖아요. 얼마나 원통하든지. 베드로가 닭고기 먹었겠어요? 안 먹었겠어요? 닭고기.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은 안 먹었을 것 같아요. 그냥 닭고기 먹으려고만 하면 자기가 너무너무 부끄러운 실수, 평생을 안고 가는 실수, 정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이 실수, 이게 생각나는데 어떻게 닭고기 먹겠어요? 못 먹지. 여러분 이삭이 양고기 먹었겠어요? 못 먹었겠어요? 이삭. 창세기 22장에 보면 자기 대신 양이 죽었잖아요. 자기 대신 자기를 살린 양이라. 근데 양이 지나가면 저 양이 지나가는 거 보면은 다른 사람은 똑같이 보이겠습니까? 소고기는 먹었으면 먹었지 이 양고기는 안 먹었을 것 같아. 오늘 베드로가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 회개를 해놓고도
또 부활의 소식을, 예수님 부활하신다는 소식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지난주에 저와 여러분이 읽었잖아요. 고기 잡으러 간 거.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금을 내렸는데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그때 배 오른편에 금을 내려라 해가지고 153마리, 고기 153마리 잡게 만들죠. 그래가지고 그 디베라 호수 이 바닷가에서요, 예수님께서 조반 아침 식사를 준비하잖아요. 따뜻하게 불 피워놓고 거기다 떡을 굽고 거기다 고기를 구워가지고 아침 조반을 딱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제자들이 지친 몸으로 올라오니까요, 같이 아침 먹자, 조반을 먹자. 그래가지고 밥 실컷 먹여놓고 따뜻한 불 앞에서 따뜻하게 밥 실컷 먹여놓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때도 베드로한테 또 얘기하신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예수님이 베드로 이름 지어줬잖아요. 네 베드로라 해라. 근데 그 베드로 이름 지어주기 전에 이름이 뭐냐면 시몬이었어요. 그러니까 옛날 이름 딱 부르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 베드로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니 때린 것보다 더 힘들지. 차라리 꿀밤을 한 대 때린 게 낫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것도 한 번만 물어보시지 3번을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여러분 읽었습니다마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근심하면서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한 얘기예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베드로에게 준 메시지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말짱한 일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베드로에게 그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그렇게 진짜 아침 먹여가지고 이렇게 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겠어요? 너 여태까지 흔들린 네 인생, 지금까지 네 왔다리 갔다리 한 네 인생, 이제는 네 인생을 어린 양 먹이는데 올인해버려라. 더 이상 흔들리지 말고. 베드로에게 준 메시지가 아니라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준 메시지예요. 이제는 여러분 인생 왔다리 갔다는 인생 살지 말고 남은 생은 정말로 랩런트 키우는데 올인해버려라. 그 말이에요. 오늘 도대체 베드로가 어떻게 했길래 이런 영원한 축복을 받았냐. 오직 복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왜 똑같은 제자인데요, 실수도 하지 않는 이제 그 가룟 유다는요, 이제 뻔히 죽는 줄 알면서도 죽도록 내버려 두시고, 왜 그렇게 실수 많은 베드로는요 끝까지 쫓아가 가지고 축복을 주셨냐. 한 가지 이유밖에 없다고 그랬지요. 생명의 복음을 가진 자, 생명의 복음을 못 가진 자. 생명의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즘 보니까 그 위치 추적하는 이 GPS 있지요.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 GPS 성능이 요즘 얼마나 좋냐면요, 차 밑에 딱 갖다 붙여버리면 좌석이 얼마나 세는지 떨어지질 않아요. 딱 6개월 가는 것도 있더라고요. 6개월을 추적할 수 있어. 내 차 밑에다 붙여놓으면 6개월 동안 추적할 수 있어요. 근데 요즘은 뭐 조그마한 것도 3일 동안 배터리가 3일 가는 거 이런 거는 싸기도 하고 조그마한 아이들 목걸이로 만든 것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랑하는 딸내미가 목걸이 이제 GPS를 딱 이게 걸어줘서 잊어버릴까 싶어갖고, 길을 잊어버릴까 싶어가요. 근데 길을 잃어버렸어요. 길을 잃어버렸는데 이 위치 추적을 해보니까 저 부산이라. 그는 아버지가 아이고 너무 멀어서 못 가겠다 그러니까. 그래요? 아버지가 내가 시간이 없어서 못 가겠다 그래요? 부산이 아니라 더 먼 곳이라도 끝까지 추적을 해가지고 데려올 거 아니에요? 그게 생명이에요, 생명. 하나님은 생명의 복음 가진 자를 끝까지 추적해서 축복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 20절에 보면요, 최초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한 사람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막 이 반석 같은 축복,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고 천국 열쇠를 주노라. 그 정도 아닙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2절에 보면요, 최초로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한 사람이에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잖아요. 진짜 얼마나 멋집니까? 진짜 가진 사람이에요. 진짜 안 가진 사람은 그렇게 못합니다. 진짜 가진 사람이라니까. 이전성 목사님처럼 또 지나가다가 안전병이 만나면 팔 잡아 당겨가지고 팔 빼지 말고 그냥 기도하시면 돼요. 그 정도가 아니고요.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니까요, 정말 그 어마어마한 종교 법정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 없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그리스도에 대한 유일성을 믿는 사람, 복음에 대한 유일성을 진짜 믿는 사람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은요, 지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누가 잡아갑니까? 누가 잡아간 사람 있냐고요? 아무도 잡아간 사람도 없고 사형시킨 사람도 없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다른 얘기예요. 만약에 그렇게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해버리면요, 막바로 사형이다, 사형. 거기서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진짜 믿는 사람이에요. 진짜 믿는 사람. 여러분이 정말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은요, 오직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다고 진짜 믿습니까? 그게 오직 복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이 빛을 내가 선전하기 위해서 불렀다. 예수님을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 되신 그리스도로 진짜 믿는 사람이에요. 진짜 믿는 사람.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짜 믿는 사람이 오직 복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가 왜 그렇게 영원한 축복을 누렸는지 여러분이 또 붙잡으셔야 돼요. 오직 사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15절 17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3번 하셨잖아요. 이 질문을 세 번 하신, 그런데 이 3번 다 똑같은 대답을 이제 하셨어요. 또 똑같이 이게 질문하시고 주님이 대답을 하셨는데 내 어린 양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어느 날 갑자기 선교 현장에 갔다가 감동받아가지고 이 사명을 가지고 선교사로 갔다. 선교사로 가겠다. 그런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갑자기 막 감동받아가지고 나 선교사 하겠다고 막 달려드는 이런 사람들 있는데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고요. 정말 오직 복음을 가진 사람이 오직 사명을 가지고 렘넌트를 살리고 새신자를 살리고 정말 현장을 살리고 세계를 살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말은요, 렘넌트를 제대로 키워라 그 말입니다. 렘넌트 제대로 키워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요, 야곱이 요셉을 16살 이전에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언약을 완전히 딱 각인시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한 3개월 동안 이도 못하고 씻지도 못하고 이제 짐승처럼 쇠고랑 차고 끌려가 봐요. 어지간한 사람 다 무너집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만큼 완전히 각인을 딱 언약을 각인시켜버렸어요. 여러분 요괴벳 보세요. 요괴벳. 모세를 젖대기 전까지요 언약을 완전히 각인시켜 놓으니까 40년 후에 드러나기 시작해가지고 80년 만에 역사에 나쁘잖아요. 여러분 어려서 들어간 것은 반드시 시간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입니다. 나쁜 것이든 좋은 것이든 어렸을 때 각인된 건요 반드시 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나 아시죠? 한나는 아예 그냥 성전에 어릴 때가 젖대자마자 성전에 갖다 맡겨버렸어요. 완전히 성전에서 각인될 수 있도록 맡겨버렸다니까.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축복하셨냐? 사무엘의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했잖아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없었다 그랬어요. 사무엘을 본 자는요, 여호와를 다 믿었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버렸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 정도 돼버려야 됩니다. 이세 한번 보세요. 이세는요, 다윗을요, 사무엘 제사장 만나기 전까지 믿음과 실력을 완전히 딱 갖춰가지고 복음 엘리트로 딱 키워놓은 거예요. 복음 엘리트로. 여러분, 바울이 그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네 할머니 노이스, 네 어머니 유닉의 그 진실한 믿음이 너에게도 있다 그랬거든요. 그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녀를 키울 때 여러분 자녀로 키우면 안 됩니다. 사명으로 키워야 돼요. 사명으로 키워야 돼요. 정말 야곱이요, 요셉을 사명으로 키웠잖아요. 꿈 얘기할 때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버지는요, 뭐라고요? 그 말을 마음에 간직했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요게벳이 모세를요, 자기 자녀로 키운 게 아닙니다. 사명으로 키웠잖아요. 자기 자녀지만은, 자기가 젖을 주지만은 자기 자식을요, 자기 아들이라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왕자라고 했지. 자기 자녀로 키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나가 사무엘을 키울 때요, 나시린으로 키웠잖아요. 자기 자식으로 키운 게 아니에요. 사명으로 키운 겁니다. 여러분, 이새가 다윗을 키울 때요, 전쟁터에 신부를 보내는 거 보세요. 자기 자식으로 키운 게 아닙니다. 사명으로 키운 거예요. 윤희계가 디모데를 키울 때요, 자기 자식으로 키운 게 아닙니다. 사명으로 키웠잖아요. 그때 당시에 남편도 없는 데다가 아들이 얼마나 믿어지겠어요? 아들을 얼마나 믿어야 됩니까? 저하고 같이 사는 사람이 이렇게 아들을 장가를 보냈으면은 끝나버려야 되거든. 근데 할 말이 없는데 전화를 해요. 내가 볼 때 할 말이 없는데 전화를 하더라고. 그래 내가 그 정도면 스토커다. 그것도 또 이제 아들한테 일러 바쳤나 봐. 아들한테 일러 바치더라고. 내가 전화 듣는데 일러 바쳐. 아빠가 스토커를 한다고. 그러니까 뭐 엄마가 아들한테 전화인데 스토커냐고 그렇게 또 하더라고. 그때 당시에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남편도 없는 데다가 디모데 그 아들을 얼마나 믿겠어요? 그런데요, 바울이 내 아들아 그랬잖아요. 바울이 아무한테나 되고 막 내 아들아, 너도 내 아들, 너도 내 아들 이런 사람 아닙니다. 그 디모데에게 그리고 그 옥중에서 난 아들 오네시모 그 둘한테 그 아들을 한 거예요. 아무한테는 아들이라는 사람 아니에요. 그 정도로 가까운 사이예요. 그 정도로. 그래서 그 디모데후서 보면은 이게 바울이 마지막 자기가 순교 직전에 알잖아요. 예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겨울이 오기 전에 빨리 오라고 한 거예요. 디모데에게. 근데 이제 못 가가지고 천추의 한을 가졌죠, 디모데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정말 베드로가 오늘 영원한 축복을 실제로 누렸는데 어떻게 누렸는지를 딱 언약으로 딱 잡으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오직 증거를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오직 복음을 가지고 오직 이제 사명을 가지게 되면 내 자신도 알게 됩니다. 내 자신도 알게 되고 세상도 알게 되고요. 성경도 알게 되고 불신자 상태가 뭔지 신자의 신분과 권세가 뭔지 다 알게 돼요. 그리고 기도가 뭔지 전도가 뭔지 내 이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 답이 나오기 때문에 증거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증거를 가질 수밖에 없다. 오직 증거를. 그래서 오늘 18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순교당한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사람이 참 죽을 때 이렇게 멋지게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죽을 때 멋지게 죽으려면요, 이 삶을 멋지게 살아야 됩니다. 삶을 멋지게 살아야 돼요. 베드로는 정말 멋있게 살다가 멋있게 죽은 사람이에요. 다른 기록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마지막에 그 감옥에 갇혔는데 토굴 감옥에 갇힌 거예요. 토굴 감옥에 갇혔는데 이제 굶겨 죽이려고, 목적은 이제 굶겨 죽이려고 토굴 감옥에다 가둬놨는데 그 토굴에서 물이 나와 버렸어요. 그 물이 나오니까 그 생수 마셔가면서 계속 살거든. 그리고 생수만 마시면 괜찮겠는데 간수들 다 복음 전해가지고 그 물 가지고 세례 다 주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열 받겠어 하면 네로왕이 열 받겠어 못 받겠어요? 열 받지. 그래가지고 꺼내가지고 저 광장으로 꺼내가지고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서 죽여버렸잖아요. 십자가에 거꾸로. 지금도 거기 가면은 베드로 기념하는 그 기념교회가 있는데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은 십자가를 거꾸로 달아놨다더라고. 십자가를. 왜? 베드로가 십자가 거꾸로 죽었으니까. 거꾸로 달린 그 십자가 그것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 말이 아니라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린 양 먹이라 했잖아요. 정말로 남은 생을 완전히 올인해가지고 렘넌트를 키울 생각을 해야지 그 십자가 거꾸로 된 것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진짜 오직 복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오직 사명을 가지게 돼 있고 오직 증거가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오직의 증인으로 설 수밖에 없어요. 오직의 증인으로.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똑같은 질문을 3번이나 하신 것은요 이제 네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미래가 중요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결단하고 네 인생을 올인해버려라. 어디에다가요 어린 양 먹이는데, 어디에다가요 렘넌트 키우는데, 어디에다가요 대전세종의 삼천제자 운동 일으키는데, 어디에다가요 3시스템 성전 회복하는데요. 어딥니까? 237 나라 5천 종족 저 빈 곳 저걸 살리는데 내 인생을 올인해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요 언약을 진짜 확실하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그 오직 복음, 오직 사명, 오직 증거를 가지고요 오직 증인으로 정말 내 인생을요 올인하는 그런 새로운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귀하고 복된 날 주시고 새로운 주간이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되어질 언약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주간에 우리 세계롭게 모든 성도님들이 오직 복음, 오직 사명, 오직 증거를 가지고 정말 남은 인생을 오직의 증인으로 올인할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